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꼭 발생하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오해받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진실이 그게 아닌데 마치 거짓이 퍼져나가서 진실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런 때도 있죠. 시편 7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모함해서 다윗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굿이의 거짓말을 믿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런 억울함, 모함을 통한 억울함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하죠. 근데 이게 시편에 나온 많은 말씀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 특히 관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많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한다는 말은 단순히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또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또 원수가 나를 밟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이 억울함 가운데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 겪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주께서 만민을 심판하시오니 라는 말씀을 하죠.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은 재판을 할 때 증거가 부족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변호사를 쓰면 무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니면서도 긴 척, 아니면서도 맞는 척,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건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일상에서 자기의 삶과 부딪혀서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뭔가 어떤 말씀을 물어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치열하게 부딪혀보고 내 마음의 깊숙한 동기, 내 마음의 마음됨이 하나님 뜻에서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죄가 언제든지 튀어나가게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아닌 척 하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잘못된 마음과 교만과 분노, 그런 모습은 분노한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그 재판장 앞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죄악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인은 결국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건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은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나를 모함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시오니 나도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고 여전히 그런 영역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쓸 수 있지만 늘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경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